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근거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해 34번째 시간입니다. 새벽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강해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의 핵심, 로마서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딱 한 단어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죠.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로마서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문제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절 말씀까지의 지금까지의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부터 시작하는 1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말씀 실천적인 말씀의 서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무엇으로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이 상하면 믿음도 무너지고 믿음도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 마음이 믿음의 반응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마음이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마음이 믿고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고백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천국으로 향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돌이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을 돌이키라는 말이죠?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상에서 우상을 버리고, 우상은 또 어디 있는 거예요? 우상을 자꾸 뭐 형상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 우상들을 자꾸 비워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라. 그것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의 마음이에요. 이 세대의 마음입니다. 그 이 세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너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너가 원하는 것 그것 하라. 너가 정말 소원하는 것,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게 막 이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하는 거 뭐야? 너 그거 해야 돼.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앞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이걸 자꾸 생각하죠. 너가 좋아하는 거 해. 네가 원하는 거 해.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해. 그 주인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이런 유행가라든가 또 노래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중심이 다 나예요. Let it be, let it be.
네가 좋아하는 거에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주인이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던 또 시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주인 된 것,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막 살인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마음이 본질상 진노가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 자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 이게 마귀 자녀예요. 내가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 마음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너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너가 행복한 대로 해라. 근데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행복한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분별하고 그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길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자는요, 악한 사람들, 뭐 되게 막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마귀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 이것이 마귀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통해서 누가 주인이냐,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주인 되는 삶이죠. 그 마귀가 주인 되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 성경대로 하는 삶,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내가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것을 가누는 것, 누가 원하는 대로 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이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변화받는 것, 예수님 믿고 변화받는 것, 이것은 다른 변화부터 시작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지고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 알죠? 내 결심은요, 금방 무너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집에 가면요, TV 한번 틀면은 그거 금방 사라지잖아요. 잠 한번 자고 일어나면 완전 딴 세상에 있잖아요. 우리가 변화받는 것은 내 결심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 가지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가 예감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 마음이 변화받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어떻게 변화받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죠? 예배. 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그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영적 예배가 될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요, 그냥 육적 예배인 겁니다. 아무 사실은 시간만 허비한 겁니다. 그냥 잠만 못 잔 겁니다. 새벽 예배 와서도 잠만 못 잤다. 또 하나 내가 예배 드렸다. 이 보람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시간 허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예배입니다. 무엇이 변화돼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예배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새롭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삶. 이것이 새 사람이고, 이것이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제물돼서 죽는 예배가 영적 예배다 라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죽기를 바랍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기를 바랍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죽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또 예배 끝나고 나가면 여전히 호흡을 하면서 또 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죽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맨날 죽는다라고 하는데 맨날 살잖아요. 호흡도 하고 또 움직이기도 하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제물되어서 너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이 죽는 것이 죽는 예배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로 세상에 있는 지체, 그것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지체가 죽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그것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내 마음과 육체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음란도 있고 또 사욕, 욕심, 내가 갖고 싶은 것, 또 속이면서까지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이 마음들, 탐심, 저 사람 거 뺏고 싶은 마음들, 이 마음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 그래서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부패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은 내 마음들,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육체로 원하는 대로 해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법적인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가져야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다 해야겠다, 죽이고 싶은 사람 다 죽이겠다, 죽여도 아무 죄가 안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그런 상상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다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죽여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 예배가 뭐예요? 내가 제물돼서 내가 죽는 예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이 죽는 예배가 영적 예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구약의 예배를 보면 양을 데리고 오죠.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양을 처절하게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사릅니다. 일단 이 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양을 보통 이제 제물이라고 하면 그러면 헌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양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헌금은 제물이 아닙니다. 우리 감사의 예물이죠. 그러면 제물이 뭐예요? 내가 제물이에요. 내가 양을,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 때는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막 목 자르고 막 죽으면은 안 되니까 양을 대신해서 이걸 대속 제물, 그러니까 나 대신에 죽이는 제물. 그래서 양이 곧 나예요. 그래서 양을 죽인다고 할 때 양만 죽이는 게 아니라 양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죽일 때 누가 죽이느냐? 내가 죽이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 내가 죽이냐면, 그걸 죽임을 통해서, 양은요 그냥 남의 양 데려다가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양을 데려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강아지 키워보세요? 강아지를 키우면 내 자식 같아요. 심지어는 내 자신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강아지를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번 데려가서 한번 죽여보세요. 그러면 그 강아지 목을 자르는데 내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쫑이, 쫑쫑이, 그런 셀이, 그런 강아지 이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도 져주고 내 아들이라고 막 얘기하고, 심지어는 자기 돌림자 아들의 동자 붙이면은 동돌이 그렇게 하면서 이름도 짓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그 아들이 아니라 이 강아지를 죽인다고 생각하면 내가 죽는 것 같은 그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 양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양은요 자식처럼 키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양을 키울 때 자식처럼 키웠어요. 이름도 불러가면서 먹이도 주어가면서 그렇게 키웠던 이 양을 데려다가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죠. 피가 튀면서 내 온몸에 피가 튀고 얼굴에 피가 튀고 몸에 피가 튀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양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법칙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모가지를 끊어내요. 약의 목을 끊어내요. 이 목을 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관념, 내 상식, 이걸 끊어낸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 상식, 이 생각들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의 꼬리를 잘라냅니다. 이 꼬리를 잘라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미련들, 세상에 가지고 있던 이 미련들을 끊어내는 것이 꼬리를 잘라내는 의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는 것은 이 양의 껍질을 벗겨냅니다. 껍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습관들, 또 세상 죄악들, 나의 스타일들, 나의 스케줄들,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이 오장육부, 이 내장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욕심들, 탐심들, 욕심들을 다 끄집어낸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물로 씻습니다. 말씀으로 씻죠. 그 다음에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불로 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집니다. 이 불로 사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성령의 불로,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불로 태워서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삽니다.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천국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의식,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 내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 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세상 미련, 꼬리 다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 세상의 스타일들, 또 세상의 이 스케줄들, 이 죄악의 이 더러워진 이 옷을, 더러워진 이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오장육부의 욕심, 가득한 이 욕심들, 세상 욕심들, 이걸 다 끄집어내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를 다 토막내서 말씀으로 씻어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내가 죽는 것, 그럴 때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의식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는 것,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의식이 예수님께서 제물 되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양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 주셔서 죽으신 예식이 바로 십자가의 그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예쁘다, 목걸이하고,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무엇이죠? 나 혼자서 안 되니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천국길 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죽기를 결단했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만이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만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요 크게 세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공적 예배, 이걸 회중 예배라고 하죠.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 또한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인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그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또한 예배가 있다면 그것을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죽는 것, 또 예수님이 사시는 것, 날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도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죠. 또 날마다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통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있는데요. 그 선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시련, 우리가 말하는 고난, 환난, 이런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난, 환난, 시련, 이걸 정말 저주라고 생각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죠? 내가 죽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이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 시련이죠. 너무 좋아했던 사람을 잃어버려요. 시련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게 되잖아요. 내가 정말 돈을 의지하던 사람이 돈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죠. 근데 그게 은혜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게 강력한 믿음의 힘이거든요. 이 믿음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시련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삶의 예배가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역사,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고백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삶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의 역사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사람 다 떠나가도 돈이 다 없어져도 나는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나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예배 가운데 내가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절대 변화도 없고 천국의 삶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는 삶, 이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내가 7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7번이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7번의 예배. 하루를 통해서 우리 한 번의 예배만 있어도 막 어떤 사람 되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네, 7번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7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7번이나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시편 16편 8절로 1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실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삶,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천국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삶의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 회중 예배가 있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공한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공한 예배자는 내 마음이 변화된 것,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예수님 한 번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바뀌는 것,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큐티를 하실 것이죠. 큐티 안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큐티를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으로, 그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을 보고 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계속 묵상하며 주님을 계속 내 안에 모셔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가장 첫 번째, 그럴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16편 이 고백 아닙니까? 두 번째는 내 육신도 안전했다. 또 세 번째는 영혼이 막 살아나고 소생되었다. 또 네 번째는 인생의 살 길이 열렸다.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사는 삶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 예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